어느 날 스승과 제자가 한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농장은 꽤 넓었지만 황량하기 그지 없었고 세 아이를 둔 부부가 젖소 한 마리를 키우면서 생계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몇 리터의 우유를 주는 젖소 한 마리 가지고는 그 가족이 생계를 잘 이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농장을 둘러보던 스승이 주인 몰래 갑자기 젖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제자가 스승을 말렸습니다. 이 젖소는 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단호했습니다. 제자는 어쩔 수 없이 젖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몇 년 뒤 그들의 생계가 너무나 걱정이 된 이 제자가 그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황량했던 농장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 부부도 예전에 누릴 수 없었던 가장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그 소 한 마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요? 소가 죽자 우리는 살 길이 막막해져서 할 수 없이 농장을 개간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채소를 심기 시작했고 또한 면화 농사까지 지으면서 그러다 보니 생활이 이렇게 풍요로워졌습니다. 세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든다. 위기는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삶의 모습을 따라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위기인 것이죠. 자, 노예로 팔려간 이 위기에 처한 이 요셉의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형들은 그냥 노예로 팔려가 죽을 고생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이 살았습니다. 노예가 말이죠.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위기 속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리막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요셉의 형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기가 왔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내리막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형통한 인생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만남의 형통을 얻게 됩니다. 만남의 형통. 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얘기니까 그냥 팔려갔거니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대학을 떨어진 것보다 취업이 안 된 것보다 훨씬 더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뿔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 흑인이 나와서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뿔이라는 그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것이죠. 거기 보면 쿤타 킨테와 6대에 걸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드라마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노예들의 그 생활을 저는 그 드라마로 보면서 노예로 산다는 것은 정말 차라리 정말 죽는 것만도 못한 인생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바로 그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노예인 요셉이 인생 끝난 건데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형통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남의 형통을 열어주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만남의 축복이 본문 1절이에요. 자,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누가 요셉을 샀다고요? 보디발. 근데 이 보디발을 소개할 때 한 정보를 오늘 성경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뭐예요? 예, 그 주인이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보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노예로 우리가 팔려갔다면 노예에게는 어떤 그 주인의 직업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착하고 선해서 노예를 학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노예에게로 팔려간 요셉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겠지만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알죠.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을 산 사람 보디발이 바로의 친위대장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이 보디발, 즉 이 바로의 친위대장이 그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둠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서 술 맡은 관원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에게 신임을 얻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형통은 일의 형통을 얻게 하십니다. 일의 형통.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예요. 게다가 여러분, 애굽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섭리냐면 애굽에서 요셉을 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인연입니까? 그 60억의 인구 가운데 만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만났을까 하는 그런 표정이시네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정말 축복이죠. 옆에 그 만난 아내, 배우, 남편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인간이 있어요?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난 게 은혜입니다. 시작. 당신을 만난 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길 축복합니다. 애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길 축복합니다. 이 왼수야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섭리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는데 어떤 형통을 누리게 됐어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목사님? 요셉 보디발을 샀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보디발의 소속이 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어떤 의미냐면 보디발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이잖아요. 여러분, 군인으로 입대해도요, 보직에 따라 군 생활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섬기느냐에 틀려지죠. 저는 연대장님 운전병으로 뽑혀갔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에요.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너무나 신나는데 연대장 보고를 하러 딱 들어갔더니 그때 연대장님이 대령이었는데 중이었던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 연대장님이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 저를 가리키면서 쟤 나 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존재인지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비참해더라고요. 가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운전병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 다음부터 제가 군생활 내내 했던 것이 뭐냐면 집사님들 이렇게 모셔다가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군인들 찾아가서 응원하고 커피 타주고 기도해주고 찬양 인도하고
이게 군에서 완전히 전도사님 실습을 그냥 다 한 거예요. 전 그때도 평신도였거든요.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보디발의 집에 가까이 있게 됐다. 그 집에서 있게 되었다는 것은 보디발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 바로의 친위대장을 가까이서 섬겨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본문 3절이 일어났습니다. 자, 본문 3절 볼까요?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자, 보디발이 뭘 봤다고요? 요셉을 봤는데 요셉을 볼 수밖에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섬기다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4절이 나오거든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눈에 그저 다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주인의 눈에 눈꺼풀이 이게 뭐가 씌인 거죠. 요셉이 다 이뻐 보인 거예요. 어떤 분은 저를 보고 목사님 보면 꼭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어요. 전혀 동의가 안 되시죠?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저를 은혜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많은 게 인간이죠. 근데 은혜를 입으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가정의 총무로 삼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눈을 완전히 요셉에게 뿅 가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5절이 일어납니다. 자, 본문 5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누구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일의 형통의 극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이 정말 잘 되는 사람은 내가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남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사장님이 잘 되는 사람, 사장님이 나 때문에 직원이 잘 되는 사람, 나 때문에 이웃이 잘 되는 사람, 이 나라 때문에 북한이 잘 되고 이 나라 때문에 이웃 나라가 잘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축복하신 이유, 북한을 먹여 살리라는 뜻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은 통일을 반대합니다. 통일하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좀 안 살아도 돼요. 우리 요즘 응팔이 아주 대세 아닙니까? 응팔 시대로 돌아가 보면 야, 우리 저렇게 살았구나. 그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더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더 못 살아도 됩니다. 저는 70년대로 돌아가도 통일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인을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남도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겁니다. 이나나 공부해서 남 주냐? 생각해보니 그 말이 틀린 말이었어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때문에 남이 더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형통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자기가 잘 사는 사람, 형통한 사람 아닙니다. 일의 형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형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형통입니다. 마음의 형통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형통. 여러분, 형통하세요? 형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여러분, 이 마음의 형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노예였지만 그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얼마나 그랬는지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앞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잖아요. 간섭하지 않았다. 청소년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를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간섭당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이 노예가 가장 왜 힘듭니까? 자기 인생 살 수 없잖아요. 간섭당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노예였지만 간섭당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였지만 자유인같이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서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요셉은 정말 행복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요셉 행복했을까요? 일이 잘 됐습니다. 만남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간섭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행복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일이 잘 되고 이제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 다 끝내고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밤에 잠자리 들 때마다 요셉의 마음에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형들은 왜 나를 이곳에 팔았을까? 내가 그토록 미웠던 것일까? 여러분,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 형들은 나를 팔았을까? 채색옷이 벗겨졌습니다. 노예로 형통하면 뭐합니까?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그것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원통함이 올라왔을 것이고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날 힘들게 했었던 그 사람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배우자라고요? 그 만남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을 되돌리고 싶은 그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보디발이 찾아와서 요셉, 당신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형통했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날 형통케 하셨다면 그때 형들이 날 팔려고 할 때 나를 막아주셨어야죠. 형들의 만행을 막아주시는 것이 형통이지, 이렇게 팔려와서 노예로 살면서 일이 잘 된다고 이게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밤마다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런 마음으로 요셉은 힘들지 않았을까? 계속 찾아봤는데 요셉이 힘들었다는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일은 형통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형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다면, 마음이 망가져 있었다면, 일은 잘 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망가진 상태였었다면 요셉이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다음 주 주제가 유혹에 관한 설교입니다. 유혹. 기대하십시오. 유혹. 여러분, 유혹 잘 견디세요? 겉은 멀쩡하지만 유혹에 의해서 사정없이 무너지는 인생,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완벽한 유혹 아닙니까? 형제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일은 잘 되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공허한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 쓸쓸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쓰다마주면 좋겠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것도 힘을 가진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죄를 완벽하게 가려줄 여인이 나타나서 나랑 잘래라고 했는데 요셉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건강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늘 기도했을 거예요. 팔려갔을 때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잖아요. 혼이 그를 꿰뚫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었을 거예요. 일을 다 끝내고 보디발에게 칭찬 듣고 온 그날 저녁에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형통했고, 마음이 형통하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었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범사에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형통이 있으세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세요? 일은 잘 되고 있지만, 그런대로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마음이 죽을 맛은 아니십니까? 유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장인어른은 그 유명한 종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실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 목사님은 그 장인을 생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장인이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를 유 목사님이 책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장모님, 홀로 남겨진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장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홀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제야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맏딸인 집사람은 두세 달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이었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 그 막막한 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사남매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남편은 세상을 떠나갔고, 사택도 곧 비워줘야 하니 집도 없고 마땅히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 제일 좋은 교회 담임 목사 사모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처지로 떨어진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을 때, 하필이면 교회 재정 담당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사례비와 퇴직금, 그리고 장례 때 들어왔던 조의금을 모두 담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사모님 하고 봉투 하나를 놓고 가시더랍니다. 장로님이 떠나가신 그 밤에 장모님께서는 펑펑 울며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동이틀 무렵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 갑자기 하나님이 내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이들을 능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시키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염려를 하지? 이런 믿음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슬픔과 두려움 속에 드려졌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새 새벽 기도의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벽 기도에 가기 위해서 얻었던 방 안에 불을 켰더니 어저께 장로님이 마지막 그 퇴직금과 사례비, 조의금이 다 들어있던 그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장모님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기도 제목을 담아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감사 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먹고 살 것이 넉넉한데도, 오늘 굶지 않는데도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 형통한 인생 맞아요? 진정한 형통은 마음의 형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이 역경과 이해할 수 없는 이 환난과 시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형통, 그것이 믿어지는 마음, 그것이 믿어져서 두려움과 슬픔과 원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그 마음, 그 마음의 형통이 있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